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말씀 봅니다.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그의 말을 책잡고자 정탐하는 사람을 보내서 의인인 척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그랬을 때에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친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 바친 게 맞습니까? 이런 하여튼 질문들을 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로 잘 말씀하시니 그들이 책을 잡을 수가 없어서,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놀랍다, 놀라워했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여러 가지 그 예를 들면서 아주 논리를 비약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랬을 때에 서기관들이 아 선생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옳은 말씀 잘하셨네요 하면서 얘기를 할 때에 아무도 예수님에게 더 물을 수도 없었다. 그 질문의 대답이 인간적인 대답 같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더 이상 질문하지 못하고 물을 수도 없는 그러한 완전한 그 대답을 해주셨다. 이것은 이제 누가 봐도 메시아인 걸 알아요. 그리스도이신 걸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이제 말씀 41절부터는 그리스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셔요. 4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야.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느냐 하시면서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 원수를 너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라는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냐? 그러면 110편 1절에 정확히 무엇이라 기록되었는지 읽어드릴게요. 이제 다윗이 고백이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주라고 표현해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주께 내 주님이십니다. 내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서 너 원수들로 너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가 다시 오실, 그래서 이제 원수가 내 발판이 된다.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원수를 짓밟고 모든 원수를 다 누르고 최후 승리하는 그날에 예수님이 그때까지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시는 이 사도신경처럼 이제 그때까지 그것을 그러고 내려오실 거야라는 것을 다윗은 내 주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거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니 44절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지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야. 결국 육으로 올 것을 너희들이 생각했느냐. 그런데 다윗은 그때부터 그 과거부터 후손으로 오실 이 메시아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그는 시편 110편의 1절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이라 하셨다. 다윗도 나를 향하여 주님이라고 하셨다. 그러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자손이 아니라 먼저 이렇게 주님이라고 칭함을 했는데 어떻게 자손으로 오겠느냐. 그런데 분명히 예언자들을 통해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큰 뜻을 모르니 그들의 생각은 그저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사람으로 와서 인간으로 와서,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다윗 때 눈에 보이는 그 부강한 나라, 그 나라가 세워질 거야.
이것만을 꿈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육으로 받는 거죠. 육신으로 오는 게 아니라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거야.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신이 그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 주님 우리에게 성전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가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들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눈에 보이는 거 조금 더 많이 갖고 남들보다 조금 더 가졌어. 그러면 복 받았다고 신난다고. 여러분 그거는 궁극적인 복은 아닌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모실 수 있는 환경이 오히려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 지금 신성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메시아가 앞에 있는데 오히려 서기관들이 지금 올무 걸리게 하려고 책을 잡으려고 저 질문을 하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그 말씀이 너무 놀랍고 심오하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들은요 육의 사람이에요. 정말 내가 주인 됐던 삶을 완전히 교만을 꺾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성령으로 영으로 살아가요. 그때 차원이 다른 세계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요. 그냥 이 세상에 발붙여 있는 그것만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야라고 얘기했던 것은 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얘기하시냐? 다윗처럼 순종하는 종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오직 순종했잖아요. 열왕기 상하에서도 오직 다윗처럼 행해라. 다윗처럼 행해라. 다윗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말씀에 나의 양식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십자가 질 그 마지막 고통 속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아버지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며 기도할 때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자아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내 뜻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고난의 이 고통을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죽음은 죽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가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래도 그 전까지 가장 왕으로 임한 그 이 세상의 나라의 왕들이 다윗 같은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처럼만 해라. 다윗처럼만 해라. 그것은 오직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벌을 주더라도 그래서 그 아이 바세바하고 간음해서 낳았잖아요. 그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불쌍히 보세요. 다 내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돼 하고 그 아이를 걷어갔을 때에 그때 기뻐했어요. 아니 기뻐했다기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시 깨끗이 옷을 입고 그리고 아이가 죽었습니다 한 것을 알았을 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 제가 주인이고 제 죄값입니다. 그러니 그 악의 씨로 난 아이가 아니라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주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그래서 그 솔로몬을 통해서 그 나라가 또 세워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부강한 나라로 이어가게 하셔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요 훈련을 안 받았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편안하게.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이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천번 제사를 받으시고 이 제물을 받으시고 너무 기뻐요. 천 마리의 그 번제물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러니 그는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뭐 줄까? 다 얘기해봐 내가 다 줄게 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려도 수지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예배는 이제 삶의 예배까지 가야 합니다. 그랬더니 계속 영적인 예배를 드렸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이웃사랑. 내가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했더니 너무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셔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니 그러니 너가 구하지 않은 부귀 명예 장수 다 주겠다. 그래서 훈련받지 않고 하나님이 다 줬더니 다 우상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완전히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남북으로 갈라지게 하는 게 우상 숭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 내 것이야 하고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을 높이고
그래서 교만으로 가니 결국 자기 멋대로 우상 숭배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다윗이 기뻐하는 그 아들이 결국은 우상 숭배자로 만들었어요. 남북으로 갈라지게 만드는 장본인이에요. 이 땅에서 육의 것으로만 이런 것들을 받는다고 이게 훈련받지 않는다면 훈련도 안 받고 주면은 솔로몬처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다윗의 아들이. 아버지는 정말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처럼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은 이 후손인 이 아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다윗의 후손 솔로몬 같이 되지 마. 진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말씀의 종. 그리고 다윗이 왜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성전 세우겠다 그래서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냥 법궤가 어디 가서 있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 법궤를 모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내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세우기를 원해요. 너가 성전을 세우겠느냐? 여태까지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성전 세우는데 관심이 없었는데 너가 내가 있을 성전을 세우겠느냐 하시면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사울 왕처럼 멸망시키지 않겠다. 너의 자손들 어떤 자손이요? 성전 세우기를 힘쓰는 자. 그들은 사람의 매는 있어. 인생의 채찍은 있어. 이것으로 훈련시키면서 갈 거야. 그래서 너처럼 정말 성전 세워서 그래서 누구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성전 세우러 오셨잖아요. 심령에.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에요. 성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 세우러 힘쓰는 사람들은요. 고난의 사건은 있어도 멸망은 없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관심이 없어요. 세상 나라밖에 없어. 세상 나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누리고 살까?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내가 다 해줄 거야. 먼저. 그래서 지금 다윗의 후손인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던 이렇게 솔로몬 다윗의 후손은 멸망을 했어.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 훈련받지 않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훈련을 받습니까? 그런 이제 예수님이 완전히 주인 되는 삶을 우리가 살고 그런 주님이 주인 되니까 우리는 끝까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왕이 아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거하시는 성령의 전을 우리 모두가 세워가는 다윗의 후손이 되길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길 또 참된 신부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다윗의 후손으로 오겠다고 사람으로 오는 줄 아느냐? 아니야. 이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 계속해서 진리를 알려주니 어떻게 대항할 수는 없어요. 그랬더니 자기하고 생각이 좀 맞다고 서기관이 뭐라 그래요? 선생님 잘 말씀했습니다. 맞죠? 저 사도견들이 저게 틀린 거예요. 그때는 또 맞다고 해요. 자기 정말 올무 걸리고 책 잡으려고 지금 오면서도 그러니 주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이어서 말씀하셔요.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정확히 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했는지 핵심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45절에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이 말씀 다 같이 들었어요.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셔요. 저는 이게 누가복음에서 이게 제일 저는 좀 놀라운 것 같아요. 무리와 제자를 정확하게 구분하시는구나. 그래서 무리들에게 다 얘기해요. 이 다윗의 후손이 뭔지 알아 하고 알려줘요. 모든 백성이 들을 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다시 얘기하셔요. 따로 불러서 얘기하다기보다 여기서는 왜냐면요. 아무리 말씀을 해도 제자들만 들리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46절에 이어서 말씀하는 이 말씀은 누가 들어? 제자들만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우리 모두가 제자잖아요. 우리에게 주셔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은요 높아져 있어요.
자기네들은 말씀을 많이 안다고 높아져 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도 "아 잘했습니다. 맞는 소리 했습니다." 하고 칭찬을 해. 주님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들의 실제 삶은 어떤지 알아?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저 긴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그냥 자랑하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그냥 "아이고 서기관님, 서기관님." 인정받고 높아지기만을 원하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서 "어허 내가 옳지." 윗자리를 좋아해. 낮아지질 않아. 내가 교만하니 누구 얘기를 듣질 않아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누구 얘기 듣지 않아요. 그냥 내가 통치하고 내가 얘기하고 내 말 들으라 그러고 내 고집을 꺾질 않아요. 그 사람 그 사람들은요 애기예요 신앙이. 애기들이 그냥 고집 불통 땡깡 부리잖아요. 제일 심한 게 뭐예요?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가 더 제일 심해요. 그냥 옷도 안 입어 이거. 그러면 이렇게 옷을 이쁜 거 입고 가라고. 그러면 싫어 이거 안 입어. 자기가 좋은 거. 아니면 "나 안 가. 나 유치원 안 가." 땡깡 부리고. 아니 그래도 어떻게 마트 가서 장난감 사 달라고, 그런데 장난감 안 사죠. 애들은요. 그 유치원 다니는 애들, 그 조그만 애들은요. 정말 고집이 어마어마한 센 애들은 완전히 바닥에요. 누워요. 그러고요. 으앙으앙 하면 엄마들이요. 창피해서 사 주잖아, 창피해서. 아무리 말려도 안 되면 하도 난리를 치니까 막 그러니까 창피해서 엄마들이 사준 거예요. 근데 사주면 그때 안 되죠. 요번에요. 은영 박사님이 그 금쪽이가 나왔어요. 첫째가 자폐여서 둘째는 형을 또 쫓아가서 자폐처럼 행동을 해요. 셋째는요. 여기는 좀 무법천지야. 법이 없어. 얘는 막 형도 머리카락 잡고 막 때리고 막 부모고 뭐고 없어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막 집안에서 그렇게 막 싸나울 수가 없어요. 그래 갖고 특별히 연예인이기도 하니까 애가 셋이잖아요. 하나를 위해서 1시간, 그다음에 그다음 주는 둘째 아이를 위해서, 그다음 주는 이 막내 아이, 셋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 갖고 이 막내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걔가 대장이야 집안에서. 얘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저 요번에 금쪽이는요. 꼭 봐야 돼. 이 세 번째 건. 우리 성도님들은 아이가 자폐 아이가 없으니까 그래도 세 번째는 다 봐야 돼. 정말 다 봐야 돼. 이 고집을 꺾지 않으면요. 이건요 계속 고난의 삶을 살아가요. 왜냐하면 내가 고집 부리면 자기가 힘들잖아. 그런데 아이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얘기해요. 아니 우리 아이가 저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아이가요. 자기 용돈을 가지고 우리는 시키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요. 할머니 그 부모님한테 갔을 때 가서 이거 용돈을 드리고요. 이 아이를 막 자랑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이 아이는 지금 문제는 없는데 그 씩씩하고 아주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예요. 그러니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창피해하면서 우리 이 아이는요 정말 이런 게 좋은 게 있고 저런 게 좋은 게 있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에 다 알아요. 그렇죠. 이 아이가 잘하는 면이 있죠. 그런데 이 고집을 꺾어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평생 고통스럽게 삽니다. 모든 사람하고 관계를 잘 할 수가 없고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거든요. 본인이 제일 힘들어. 싸워야 되니까. 소리 질러야 되니까. 화를 내야 하고 열을 내야 되니까. 내 안에 천국이 계속 뺏겨지고 힘들잖아요. 얘가 힘들게 살아요. 선생님이 "좀만 기다려. 우리 다 같이 이제 물 먹을 거야. 좀만 기다려." 그랬던 애들은 "네." 이러는데 이 아이는 고집이 세니까 "왜 지금 물을 안 주냔 말이야." 하고 소리 지르면 얘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거 꺾어 주세요." 그랬을 때 내 아이가 평생 고통스럽게 살 것을 생각하니까 "알겠습니다." 하면서 펜을 들고 이제 적더라고요. 그래서요. 안 되는 걸 안 되는 거에 알려주세요. 폭력을 안 되는 거에 알려주세요. 그래 갖고 얘가 인제 말을 안 들어요. 딱 붙잡았어요. 폭력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왜 안 돼!" 하고 소리를요. 아버지가 힘이 센데도요. 아글아글 발악을 해요. 형을 때려서 "이건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냐."고 막 아글아글 하고 쓰는데 눈을 뒤집어 까요. 그냥 아버지에게도 그 집에서 걔가 최고의 왕이에요. 왜냐면 이 아이가 낳는데 또릿또릿한 거예요. 그 둘째는 약간 내향적이어 갖고 자꾸 형을 쫓아가는데
그 이상한 짓 하는데 이 막내는 자기 주장이 세고 그러니까 막 형들 때리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유치원에서는 또 엄청 잘해. 유치원에서는 다르게 엄청 잘하더라고요. 이 집에서는 이제 다 봐주니까 올라 하고 다 봐주니까. 그래 갖고 막 꺾어주지 않으니까 자기 멋대로 해요. 그러니까 점점점 심해지는 거야. 그래 갖고 막 그래서 1시간씩 붙잡고 끝까지 붙잡고 그래도 안 해요. 그냥 악을 쓰고 힘을 쓰는데 아빠를 이겨. 이 몸집도 좋았고 유치원 아이가. 그래 갖고 얼마나 악을 바라겠으냐. 아빠가요 안 되겠다. 의자에서 하다가 다 같이 넘어지겠다. 바닥에 내려와서 얘를 왜냐면 끝까지 풀어주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애가 "아빠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앞으로 하지 마." 했더니 엄마가 이제 객관적으로 보니까 "아직 안 꺾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같이 좀 성장해야 돼. 그러면 "됐어. 이만하면 됐지 뭘 어떻게 애를 잡으려 그래? 애 이러다가 잘못된다. 경계한다." 막 이럴 텐데 아내가 "아직 안 꺾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래도 남편이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양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더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쪼끔 있더니 완전히 힘이 쫙 빠져 갖고 처음에는 "잘못했어요." 하고 이렇게 짜증 내면서 얘기했던 애가 그래도 너무 이쁜 거야. "그래 알았지." 잘못했단 말 듣고선 풀어 주려고 그랬을 때 힘이 꺾어져야 돼. 힘이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힘 빼라."고 자꾸 하셨어요. 이 글 몇 년 전부터 "힘 빼라. 힘 빼라." 이거요 지금 금쪽이 보면 제가 그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힘 빼게 하거든요. 근데 애가요 나중에는 안 돼. '아 이거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발악을 해도 안 되는 거구나.' 이거를 인제 딱 알았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목소리가 달라져 딱 가라앉아서. 그때 인제 꼭 안아주면서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너가 이렇게 하면 고통받아서 그러는 거야. 너를 위해서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하고 풀어 줬어요. 이제 그래도 또 그러긴 하죠. 그럴 때마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둘째가 또 인제 고집 부려요. 왜냐하면 지금 형이 잡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 따라가서 둘째가 그래요. 그런데 둘째는 좀 컸잖아요 쪼끔. 초등학교 다니니까. 얘를 초등학교 다니는지 하여튼 쪼끔 컸으니까 얘도요 막 고지면서 "안 돼." 하고 막 고집을 부리고 막 눈을 뒤집어 까고 막 흰자 보이게 하면서 막 협박하는 거예요. 이러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똑바로 서 있어. 똑바로 서. 똑바로 서서 얘기해." 하고 지금 컸기 때문에 막 힘으로 제압하진 않고 하는데 "똑바로 서 있어." "아 다리 아프고 힘들다고, 힘들다고." 그러고 주저앉아. 똑바로 서 있어. 엄마가 인제 힘이 생겨 갖고 맨날 줄줄 울던 엄마가 교육을 받고서는 똑바로 서 있어 둘째한테 얘기하니깐요. 이 둘째가 힘들다고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끔찍 안 해요. 엄마는 딱 앉아서 아이가 꺾어질 때까지 소리치고 욕하고 막 화낼 필요가 없다고요. 전혀 요동하지 않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화내면 같이 인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 화가 나 갖고. 그래서 차분해져야 돼 부모는. 부모는 차분해야지 어른이잖아요. 애랑 같이 싸우면 안 되지. 차분하게 앉아서 "안 되는 거야." 2시간을 씨름했어요. 2시간.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아세요? 애들이 조그만 것들이. 부모를 이겨 먹으려고 해요. 그리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뭐 악을 쓰고 별짓 다 하고 막 주저앉고 울고 불고 난리를 쳐도 끔찍 안 해야 돼요. 불쌍히 보는 게 아니라 그걸 꺾어야지 얘가 편안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이 이 고집불통이고 이 교만 방지한 것들을 정말 우리를 꺾는 거예요. '왜 이래요? 나를 사랑하지 않나?' 아니에요. 초연하게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2시간을 서 갖고 2시간을 서 가지고요 버팅기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를 안 해요. "잘못했습니다." 나중에는요 인제 '아 안 되는구나. 이 부모가 달라졌구나. 이제 안 통하는구나.' 이제 형이니까 쪼끔 더 시간을 끌다가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요. 전에는 약간 날카롭게 하던 목소리가 딱 힘이 딱 빠지니까 인제 다 포기야. "아이고 모르겠다.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그때 인제 안아 주고 "그래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어렸을 때 그렇게 안 꺾어 주면은요 여러분 계속 이 고집은요 날이 갈수록 세지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죽을 때까지 내가 옳다고 소리 지르고 "아!" 하고요 얼마나 악을 써대는지 아십니까? 정말
여러분 인간으로서 정말 짐승같이 돼가는 거야. "악." 하고 소리 지르고 그 유치원 애들도 "악." 하고 소리 지르듯이 나이가 들수록 이 고집을 꺾어 놓지 않는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의 고집을 꺾는 거예요. 교만을 꺾는 거잖아요. 내가 옳다고 아버지보다도 옳다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내가 옳다고. 그래." 막 이러고 막 난리예요. 여러분 보셔요. 이건 정말 성도들이 꼭 봐야 돼. 보라는데 왜 안 봐요? 순종들을 안 해. 내 모습을 보라고요.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지 어렸을 때 그거요. 중학교 가면 안 돼요. 어렸을 때 그래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가야 되는데 그걸 또 넘기잖아요. 금쪽이를 왜 안 보여? 그분 만나려면 그거 1시간 그거 보려면 상담 한 번 해도요. 그렇게 하려면요. 최소 100만 원은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 갖고 안방에서 보고 '내가 이렇게 양육해야지.'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제가 양육을 했어도 순종하지 않는데 뭐 똑같지 뭐. 묵상을 그렇게 하라 그래도 안 하고. 똑같은 거죠. 안 해. 왜요? 교만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옳아서 안 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안 해도 나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 오은영 박사님 말씀을 안 들어. 그러면 그렇게 애는 그냥 무법천지가 돼 갖고 왕따 완전 왕따 돼 갖고 고통스러워서 나중에 또 약 먹어야 돼 그래서. 이런 아이를 키울 뻔했는데 그래도 그 수치를 감당하면서 부모가 거기 나와 가지고 아이 그 집은요 3 시간 해 갖고 한 명씩 다 해 줬잖아요. 그 박사님 만나기도 바빠요. 그러는데 정말 수치를 감당해. 왜요? 아이를 지극히 사랑하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말씀대로 정말 이 고집을 꺾고 서기관처럼 높아지고 막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서기관을 삼가라. 그래서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에서는요. 그들이 말하는 바를 지키고 마태복음 23장 3절에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서기관님은 왜요? 많이 말씀을 알아요. 그러나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는요. 그러니 삶에서는 주님의 가르침하고 정반대로 살잖아요. 말씀만 알아. 지식을 전해. 그 전하는 그거는 진리야. 그거 너희들은 행해. 그러나 이들은 말만 해. 행하지 않는 자들이야. 그래서 이들을 삼가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 그들은 어떤 사람이야? 가부의 가산을 삼켜요. 가부를 도와줘야 되는데 가부 것까지 다 빼앗는 이 탐심에 가득한 자들이야. 그러니 이 세상에서 남의 거라도 취하서라도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이런 자들이야. 외식으로 길게 기도해. 외식으로 왜 오랫동안 기도해? 사람들께 거룩하게 보이려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한 중보기도가 아니다. 그러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엄중한 심판을 받을 거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다.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행할 때에 다윗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십자가를 지어라 했으니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었을 때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줄 거야. 그때에 성령님이 임재하신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 서로 사랑해. 한 영혼의 구원에서 십자가를 져라. 주님도 십자가를 고통스럽지만 기도하고 졌듯이 그렇게 지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거야. 그러면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니까 말씀도 깨달아지고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교만한 자들은요. 어린아이도 한 5살 때 요때가 유치원 때가 제일 좋아요. 그래도 유치원 때는 빨리 꺾어지니까. 그러지 않으면 조금씩 더 교만이 싹 트니까. 유치원 때 정말 유치원 다니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 예배 말씀 듣는 성도들은 요번에 금쪽이 꼭 3번째 편을 지난주 편을 꼭 보세요. 우리 성도들고 다 보여줘야 되는데 다 엄마들 다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틀어줄까? 틀어주면 뭐 하겠어요? 살지 않을 텐데 뭐 내가 옳다고. 그리고 애가 불쌍해. 아유 이만하면 됐지 뭐. 아유 이만하면 됐지 뭐. 정말 사랑한다면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게 하는 거예요. 그때 애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기하고 싸워요. 내려놓는 게 애들도 그 조그만 것들도 어려워. 이 고집을 꺾는 게 어려워. 이 자존심이 생기는 거.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 그러니 아이들이 막 몸부림을 치는데 그 아주 어린애는 꽉 잡아서
못 움직이게 하면서 힘을 빼는 거예요. 그렇게 더 쉬워 어릴수록. 그런데 조금 크니까요 2시간을 더 버텨. 야 부모도 얼마나 지겨워. 그래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거 엄청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이가 온순하게 되고 순종하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하고 관계를 잘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순종하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영의 세계, 세상에 알 수 없는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혼적으로 그냥 인간관계 좋아지는 걸 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임마누엘하고 형통한 복이 그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1장에 1절부터 4절까지 빨리 볼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어요. 다 보셔요. 누가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셨어요. 이 2렙돈, 그 렙돈이 가장 작은 화폐 단위인데 이것이 하루 품삯의 128분의 1이래요. 엄청 작아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 50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00원을 지금 드린 거예요. 이 부자가 지금 헌금할 때 많이 넣었는데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부자는요 큰 금액을 냈죠. 그런데 이 과부가 더 많이 냈다는 거예요. 왜요? 4절이에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냐. 풍족한 중에 일부를 넣었어. 그건 작은 걸 넣은 거지. 그러나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양이 문제가 아니야. 중심을 보시는데 그 하루에 먹어야 돼. 이 과부는요 먹을 게 없잖아요. 교회에서 좀 도와주고 이러면서 간신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루 먹어야 될 그 생활비를요 다 넣었어요. 그러니 부자들은요 조금 넣었어요. 금액은 클 수 있어요. 이건 한 1,000원 넣은 거예요. 500원짜리 2개를 뜯다가당 하고 넣었어요. 그것이 하루에 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먹을 거. 이 생활비예요. 이걸 다 넣었어요. 넣으면은 그날 금식해야 되는 거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내 생명보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먹을 게 없고 과부가 돼서도 하나님 사랑해 이건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알겠어요. 제가 먹을 게 없어도 너가 정말 나 사랑하니? 그럼요 저 주님 사랑해요. 그러면 네가 이만큼 헌금할 수 있니? 할 수 있어요. 그때는요 1초도 움직이지 않아서 할 수 있죠. 정말 사랑해요. 증명해 보이고 싶었어요. 하나님 저 증명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그럼 이거는요 사랑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날 생활비 전부요. 저는요 마이너스를 하라 그러셨어요. 아시는데도. 그러니 제가 마이너스를 언제까지 계속 마이너스가 가겠어요. 저 힘 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가부고 그러지만 사람들은 불쌍하다 찌찌찌찌 할지 모르지만 그 가부 안에는 기쁨 참된 신랑님을 이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딸로 살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정말 기쁨과 하나님의 온전한 돌보심이 그때부터는 완전히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버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면 누구를 사랑합니까? 우리를 이토록 돌봐주시기를 원하시고 아들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의 책값을 지시고 우리를 신부 삼아 신랑으로 책임지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 안에서 우리 거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 성전 세우기에 힘쓰는 자 우리 성도 모두가 되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멋진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